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젠가부터 오래된 것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오히려 레트로, 빈티지, 오리지널과 같은 이름으로 불리며 프리미엄이 붙기도 합니다. 본래 정해진 가격보다 높은 값으로 거래됩니다. 더 나은 품질에 더 나은 대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래된 것을 모으는 것은 실용이나 필요의 측면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필요보다 가치를 수집하는 것이죠. 이처럼 오래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적은 공급에서 오는 품귀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을 주지 못하는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또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넘치는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75년 전 6.25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모지에 세계 최빈국으로 불리던 우리의 과거를 안다면 오늘날의 현실은 풍요를 이끌어온 세대와 그 후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밤낮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일궈온 여러분이 바라던 세상은, 뜨거운 신앙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세상은 과연 이런 세상이었는지요? 오늘날 그 사람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정의로워졌습니까? 공평무사하고 신상필벌이 분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곱씹어 볼 때 저는 풍요로운 세상이 비단 그들이 바라던 세상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3,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하는 나라,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는 나라, 20년이 넘도록 OECD 1위를 기록하는 자살률, 높은 노동시간과 낮은 행복도가 드러나는 이 나라는 분명히 풍요로울지는 몰라도 그 어느 때보다 빈곤하고 괴로운 교묘하고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하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악하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닌 세상입니다. 아니 어쩌면 악한 이들이 정의롭고 선한 이들보다 더한 풍요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마주하는 중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과응보의 순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믿음인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꾸 묻게만 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또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 본문이 기록된 연대에 관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느헤미야가 비판하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말라기서의 배경이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과 일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70년의 오랜 포로기의 끝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들에 의해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시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통해 전해 들었던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당도한 그 이상향은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된 그 자리는 그들이 바라던 세상과 지나치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아십니까? 하고 너희가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들의 말은 오랜 염원으로 세워진 성전 앞에 선 이들의 공허감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 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하게 이뤄질 거라고 믿었던 그들의 오랜 바람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영광도 그들을 괴롭히던 이들의 수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거역하는 것이죠. 3절의 거역이라고 번역된 단어 따바르는 반역하다, 공개적으로 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헛되다고 하는 반역입니다. 세상에 신은 없다고 하는 반역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이도 세상의 중심도 없으므로 율법과 말씀은 무의미하며 타자를 위한 도덕이나 윤리도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반역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배반하는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죠. 신이 없으니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라고요. 죄를 뉘우치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상, 부끄럼이 없고 공감과 연민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로 충족되지 못하는 현실을 봅니다. 애를 쓰며 이룩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결코 지난 시대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짙은 허무감이 만연한 현실을 삽니다. 도덕적인 것, 옳은 것들이 무력한 현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허한 감상만 차오를 뿐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바다 위를 떠도는 듯 혼돈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어두운 현실입니다. 그 자리의 질문은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질문과 다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혼란하고 공허한 어두운 바다에 떠다니는 듯 어떤 질서와 기준, 하나님의 법이 무력해 보일 때, 경건한 남은 자들의 힘이 하찮아 보일 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기억하시겠노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좁은 길을 고집스럽게 걷는 이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눈물 흘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라고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한 깊은 흑암의 수면을 잠잠하게 하셔서 마침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겠습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혼란하십니까? 어지러우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곳이 겨우 제자리일지도 모르겠다고, 허무감과 공허한 감상만 느끼는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이제껏 쌓아온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시다. 그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주고받읍시다. 더욱 손을 맞잡고 타자의 고통을 바라봅시다. 무쓸모해 보이는 슬픔과 공감과 연민을 힘껏 냅시다.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잠잠함을 창조하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